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 한마디의 기적입니다. 바울의 작은 실천이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뽑을까요? 다양한 사람이 떠오르지만 그런데 처음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두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죠. 예수님의 제자 때부터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서 최소 13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신약성경, 신약시대 역사 중에 꼭 언급이 되는 사람들,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했던 일, 능력, 어쩌면 놀랄 정도로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모두 동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질병, 불치병도 고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실제로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어 놓으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질병, 불치병도 낫게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요, 자신을 방해하고 이용하려던 마법사들, 마술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리쳤습니다. 베드로는 마법사 시몬, 바울은 마법사 바예수.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고 강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갇히는 경험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 주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능력이나 사건들을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셨고, 바울에게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임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너무나 비슷한 일을 했고 비슷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살아갔습니다. 사람을 걷게 하고 병을 고치고 마법사를 이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은 서로 다른 곳에서 사역했지만 그 했던 일들, 그 능력을 보면 매우 비슷한 점이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만 보이는 베드로와 바울의 여러 일들 속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이 행동했던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행동이 좀 다릅니다. 근데 다를 수 있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감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행동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과 선택이 달랐는데요, 놀랍게도 주목할 점은요, 이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끝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덧붙여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은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결과와 열매들, 기적의 역사들이 또 이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똑같이 감옥에 갇혔고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바울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도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선택,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기적에 기적이 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 이것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어지고 이어짐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이 달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그 다른 것에 어떤 놀라운 다른 결과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죠. 내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바울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헤롯 왕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 명절이라서 처형하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16명의 병사들을 사교대로 나누어서 아주 꼼꼼하게 못 도망가게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는 12장인데 바울은 16장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좀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요,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낫게 되면서 수입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수합니다. 그것 행정관에게 모함을 해서 고발을 하고 결국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걱정 없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12장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나타나서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를 깨웠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신을 신게 하고 옷을 입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도 그냥 지나가고 시내를 통하는 마지막 철문도 통과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살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좀 방법이 다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손발에 쇠고랑이 풀렸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결국 다음 날에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고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런 똑같아 보이는 이야기, 하나님의 동일한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에는 없는 내용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 속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없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 속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나오는 줄거리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깨웠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천사를 따라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자기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도 힘을 낸 겁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죠. 이때 똑같이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쇠고랑이 다 풀렸고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베드로처럼 열린 문을 통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감옥을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바울은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야기가 계속되지요. 이때 졸던 간수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이 그 생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바울 그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해 한마디를 또 던집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분명히 듣도록.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고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냐.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등불을 달라고 해서 정말 사람이 있는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니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일이 연결이 됩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이 한마디에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또 지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바울은 이 복음을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며 모두 기뻐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역사입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죠. 간수가 죄수랑 웃고 떠들고 밥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문제 해결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음 날 자연스럽게 바울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나오죠. 바울도 살았고 간수도 살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추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최소 16명입니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죠. 네,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다는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계획이 달랐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 주시려고 참다 벌 주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병사들이 죽었는데 그 병사들을 처형했던 헤롯 왕도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헤롯 왕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네, 경비병들이 죽은 것, 헤롯 왕이 죽은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왜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갔을까? 다른 죄수들도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굳이 천사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울은 외쳤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행동하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주저하지 않고 찰나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된 거고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때 단 1분, 어쩌면 몇십 초 그냥 침묵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었을지라도 간수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외친 겁니다. 말 한마디. 스스로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리고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지요? 말 한마디가 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집으로 데려다가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그 한마디를 안 했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로 결말이 났겠죠. 기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위기 중에도 사람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실천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왜 나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먼저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과 뭔가 기적의 기적을 바라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다를 때, 내가 다를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순간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의 기적을 믿습니다. 작은 행동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가 분명한 것은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나 어떤 삶을 살아도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것으로라도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랑의 말이죠. 위로의 말이죠.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비와 용서와 용서의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놀라운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을 하며 생각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다 희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